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5번째 시즌 113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4월 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부터 일주일간 금요일까지는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영어로 패션 윅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지요. 이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의 회개, 그리고 또 변화,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요, 특별하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53 스페셜, 7인의 십자가. 그래서 특별한 강사 목사님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요, 나눌 텐데 여러분들에게 깊은 의미와 영적인 도움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 이 한인타운 하늘소망교회의 김덕수 목사님이 나오시고요, 십자가와 이루심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어 주실 텐데 그때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김덕수 목사님은요,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너무나 유명하죠. 성경이 읽어지네? 그 책 아시죠? 그 생터 성경사역원 미주지부의 리더입니다. 이 김덕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십자가와 이루어짐, 이 말씀에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와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며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is finished, 완성되고 다 끝마쳤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고요, 모든 것이 지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It's been paid.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순간에 이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와 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3번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한번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한번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이루셨다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체들을
만드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며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충분히 완벽하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이야기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한 단어로는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곤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쉼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너무 고단하셔서 하루쯤 쉬는 날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이 안식은 육체적인 그런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을 충분히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 누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부어주셨고 그 생명을 충분히 누리라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이것은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충분하고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또 한 번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다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생명 퍼부어 주시고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하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다 이루신 것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금 뭔가를 이루셔야 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더 보태거나 무엇인가를 더 추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완벽한 그 이루심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다시 이루셔야만 할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루셨던 그 생명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생명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셨지만 우리 쪽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슬픈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망의 진노 가운데 머무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망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 땅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그 언덕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망,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지불하시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s been paid. tetelestai. 모든 것이 지불되었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이며,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경험해야 될 죽음을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이신 그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부활하시며 우리를 그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다 이루어 주신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그 생명을 다시 누리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인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 이루심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 누리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분의 이루심 안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자신의 만족을 이루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을 따라 그런 것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목표점이 있어야 되고 기준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심 안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한 생명을 부어주신 에덴을 지금 사는 사람들이며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의 그 기쁨과 그 생명을 미리 맛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될지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거룩을 온전하게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거룩이어야 합니다. 거룩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어떤 행위로서 누군가에게 거룩하게 보여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박탈당한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루며 살아야 될 거룩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를 완강하게 거부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세워야 할까요?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룩을 어떻게 비유해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생각난 것이 이겁니다. 거룩은 새로 산 하얀 운동화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 산 하얀 운동화를 처음 신고 밖을 외출할 때 그때 기분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걸음걸이에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누군가가 내 발을 밟을까봐, 그리고 어떤 것에 내 신발이 새하얀 운동화가, 새로 산 운동화가 오염될까봐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가 묻으면 얼른 물티슈를 꺼내서 닦아내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거룩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거룩하게 되어진, 죄와 단절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제 죄와 투쟁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마치 새로 산 하얀 운동화를 신고 밖에 외출하는 사람처럼 날마다 나의 모습을 살피며 조금이라도 죄의 오물이 묻을까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죄를 경계하며, 혹여라도 조금이란 죄가 묻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그런 그 물티슈를 가지고 클렌징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룩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룩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3년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온 생애가 거룩의 삶이 되며 죄와 싸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 그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2023년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박탈당한 그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죄의 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생명 안으로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이루셨기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거룩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거룩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내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전생애가 거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이루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